오늘날처럼 설교를 쉽게 들을 수 있는 때는 아마 없었습니다.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몇 번이라도 반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수십 년 전쯤에는 설교 말씀을 많이 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영국에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종종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목사님께서 부흥회나 집회하는 곳에 따라가서 설교를 듣곤 하였습니다. 이처럼 한 청년이 어떤 유명한 나이든 목사님을 따라다니며 설교를 들으는데 하루는 설교가 끝나자 목사님께 찾아와서 불평을 합니다. 목사님, 방금 하신 설교는 제가 벌써 3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나이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럼 그대는 그 말씀대로 실천해 보았는가? 청년은 그렇다고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다. 그러면 나는 그대가 실천할 때까지 이 설교를 계속할 것이니 그리하시게.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설교는 수없이 많이 듣는데 어째서 그들의 삶에는 그 들은 설교의 내용이 묻어나지 않는 것일까? 어째서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들은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 배어나오지 않는가?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숙하는 일에 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성숙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성숙이란 포도주나 치즈에 비유하면 숙성과 같습니다. 숙성하려면 반드시 2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시간입니다. 숙성은 단숨에 또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충분히 지난다고 저절로 숙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숙성을 이루어내는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온도라고 합니다. 숙성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온도를 맞춰줘야 한답니다. 치즈의 경우는 온도 외에 습도와 미생물의 영향까지 조절해야 한답니다. 이처럼 숙성을 위해서는 시간과 일정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성숙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람도 성숙하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몸이 자라서 어른이 되려면 누구에게나 한 20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심령의 경우는 매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 10년 정도만 지나도 성숙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 지나도 미숙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고 안타까운 사실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 자신도 자신이 성숙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거나 불편해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육체가 자라지 않으면 매우 크게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자신의 심령이 자라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보이는 육체에만 신경을 쓸 뿐 정말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심령에 대해서는,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을 끄고 삽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자라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그렇게 성숙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의 경우에는 성숙하려면 시간 이외에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라는 이 편지는 야고보가 썼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난 예수님의 동생일 것이라고 대체적으로 생각합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에서 1절에서 인사말을 한 후에 뜬금없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언제 기쁘게 여기라는 명령일까? 우리말 성경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의 원문 표현은 모든 기쁨으로 여겨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크게 기뻐할 일로 여겨라 하는 뜻입니다. 사람은 대체로 언제 기뻐하는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 기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얻었을 때 기뻐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좋아합니다. 자신이 바라던 소원을 이루었을 때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뻐해야 할 때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입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 다양한 종류의 시험들을 만날 때마다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이 학생들이 치르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학교 시험들도 학생들에게는 충분히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사건과 일들을 겪으면서 삽니다. 그 중에서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일도 있고 아예 피해버리고 싶은 일도 있습니다. 자신의 소원이나 기대와는 정반대로 꼬여가는 일도 만나고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야 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유도 모르고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도저히 기뻐하거나 환영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은 그러한 기쁘지 않은 일을 만날 때도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예를 들면 심한 병, 힘든 가난, 예상치 못한 사고, 말 못할 걱정, 사업의 실패, 이런 일을 만날 때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바꿔 말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험 그 자체를 기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린 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난과 사고와 실패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원문에 따라 정확히 말하면 여러 가지 시험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만날 때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닥친 힘든 시험을 견디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성들은 임신을 하면 여러 가지로 매우 힘듭니다. 입덧도 심할 수 있고 거동도 계속 불편합니다. 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남자라서 더 이상 모릅니다. 그러나 출산하여 아기를 안게 될 것을 알기에 임신하면 기뻐합니다. 힘든 시험을 견디면 생길 결과를 알기에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고 있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3절에 보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고 말씀합니다. 자신에게 임한 시험을 견디어내면 이것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아령을 들고 팔 운동을 꾸준히 하면 알통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험을 꾹 참고 견디면 인내가 만들어집니다. 요즘 아이들은 인내심이 없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무슨 일이든 힘들어도 꾹 참고 견뎌내질 않아서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 좋은 일은 지속적으로 하지만 금방 또 실증내고 싫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조차 조금 하다가 멈추고 맙니다.
그러기에 힘든 일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학교 시험을 위해서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도 인내를 만드는 데 유익한 일입니다. 3절 말씀에서 한 가지 표현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표현한 것을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뜻은 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믿음이 얼마나 튼튼한가를 측정하는 테스트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특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자기 믿음을 입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을 얻고 성공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며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믿음을 입증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시험에는 단지 고통스럽고 슬픈 일만 해당하진 않습니다. 성공하거나 재물을 얻는 일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람은 성공하거나 재물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재물을 쓰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 투자합니다. 또한 재물이 있으니까 사치하게 됩니다. 자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엇을 자신이 이루었다는 자신감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쉽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시험은 믿음의 참과 거짓, 강하고 약함을 재볼 수 있는 테스트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자신에게 닥친 고통과 슬픔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성공하고 재물을 얻었다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쾌락을 추구하거나 사치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참 신자는 이 모든 일 배후에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셔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눈을 떼지 않고 보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즉시 손을 내밀어 도우신다는 사실도 압니다. 반면에 교만이 위험수에 이르면 그 교만을 꺾어서 그 사람을 안전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믿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 믿기에 신자는 자신에게 임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믿음의 시련으로 여기고 참아 견디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기에 그 결과를 내다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시각을 가진 신자는 재물을 가졌다고, 성공했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 하지 않을 뿐더러 자신에게 괴롭고 아픈 일이 생겼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또 그런 일에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묵묵히 자신에게 임한 일들을 참고 견디며 그 결과를 내다보고 바랄 뿐입니다. 3절 말씀에서 보는 바대로 인내는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인내는 그저 단순히 참고 버티는 뚝심, 그 이상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이 인내는 무엇에 필요한가? 한마디로 인내는 사람을 성숙시키는 데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시간이 많이 흘러도 사람은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4절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명령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씀은 쉽게 말하면 끝까지를 뜻합니다. 인내는 끝까지 가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아기를 출산하는 산모가 아기가 다 나올 때까지 그 고통을 인내하지 않으면 아기가 태어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를 끝까지 갖고 가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4절에 이는 이라는 말 다음에 나온 내용이 그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성숙에 이릅니다. 이 4절에서 온전하고라는 표현은 역시 끝까지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끝까지 자라난다는 거죠. 사람이 다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구비하여라는 말은 무엇을 갖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인내가 사람을 다 자라나게 하고 완전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인내가 사람을 성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성숙한가를 알려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을 원문대로 풀면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이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인내는 사람을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이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성숙하지 못합니다. 무슨 일에나 인내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사람의 심령이 성숙하게 되는 데는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끝으로 생각할 것은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하는 점입니다. 인내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부족하면 완전하게 성숙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성숙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 이 요소, 사람을 완전케 만드는 이 요소, 이 마지막 요소가 무엇일까? 그것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간단히 말하면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볼 줄 아는 능력입니다. 바꿔 말하면 일어나는 사건들과 일들을 내 기분과 내 이익에 따라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뜻에 비추어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지혜가 없으면 자신에게 닥친 시험이 갖는 의미조차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5절을 슬쩍 보기만 해도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구해서 얻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신 지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성숙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과 성숙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믿음의 시련은 우리의 약점과 잘못을 아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그러나 초라할 정도로 자신의 미성숙함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분노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제껏 성숙하게 하는 일에 게을렀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들을 믿음의 시련으로 여겨서 끝까지 참고 견뎌서 인내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일들을 볼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위대한 믿음의 용사로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돌 하나 들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일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로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닥쳐온 모든 어려운 것들을 믿음의 시련으로 여겨서 주를 바라고 끝까지 견디는 인내를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더욱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의 마음의 자세가 우리 삶에서도 드러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